3월 2일 주인 아침 예배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7절 34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수였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은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된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는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된 오는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은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면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이만 완전히 서리라. 예,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간의 경솔함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어딜까요? 네, 4분의 1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1번 눈을 안 치워서, 2번 사택이 많이 추워서, 3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서울에 평생 살 동안에는 봄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늘 사계절이 사계절이었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라는 것이었는데 이거 춘천에 오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 삶으로 느끼게 됩니다. 몸으로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풍경들이 시간과 계절의 바뀜을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서울에 있을 때, 도시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마음입니다. 춘천이 우리에게 주는 사계절의 변화는 굉장히 따사롭고 우리의 생명을 일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늘 그것을 경험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겨우내 얼었던 땅들이 녹고 나무들이 우물 틔우면서 새싹을 틔우고 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저는 이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들이 보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들과 꽃들 사이에 그 뿌리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봄의 따뜻한 기운을 안고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푸릇푸릇한 봄이 돋아나면서 생명의 꽃들을 피어나가는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생각을 이 봄이 되면 유독 올해는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그것을 느꼈겠지만 혼란스러운 때로 시대와 역사의 한가운데서
더더욱 많은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그 한계를 초월하여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과정의 역사가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교롭게도 인간의 경솔함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더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도 인간의 경솔함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지 노자 도덕경 26장에 보면 경증식근 조직실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벼우면 근본을 잇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다라는 말이 바로 경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솔하면 근본을 잃는데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로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경솔함이다라고 고전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한두 번쯤 경솔한 판단과 경솔한 생각을 안 가져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조금 그 경솔함을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진중히 생각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솔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경솔함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경솔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최선의 판단이 사실은 나의 작은 욕심에 미혹당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때로 자칫 잘못 생각하여서 그릇된 판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충분한 기도와 숙고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판단들은 대부분 실수와 경솔함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 있었지만 그 약속하심을 기다리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끝내 쉽게 그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오지 않으니까 결국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을 벌여요?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갈등이 벌어지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크나큰 갈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끝끝내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19장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인간이 경솔함에 치우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행위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그런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의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이끌려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오게 하셔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낳게 하는 결정적 동인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것도 우리의 잘못된 경솔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로 바꾸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으로 팔린 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바로 장자권을, 한 가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좀 먹을 것이 없나 생각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공교롭게도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를 도와서 가정일을 열심히 돌봤던 야곱이 팥죽을 열심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좀 달라. 근데 예서가 뭐라고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지금 예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서 죽게 되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좀 잘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배가 조금 고픈데 그게 많이 배고플 정도로 정말 힘이 하나 없을 정도로 한 끼를 굶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른이 좀 아직 안 됐긴 했는데 그렇대요. 근데 에서는 나이 드신 분도 아니잖아. 젊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꼭 이 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말은 꼭 진실은 아닐 거야.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오면 엄청난 배고픔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경솔하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경솔한 행동뿐만 아니라 경솔한 말을 했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통 사람들이 실수할 때 경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서가 꼭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하니까 경솔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모를까요? 야곱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중에 엄청난 선물을 남겨다 주잖아요. 그 선물의 양을 제가 막 소개했잖아요. 네. 야곱 거부예요, 거부. 그러면 거부의 아들이,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아들이 받을 유산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이 여기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결국 에서의 경솔함은 한없이 가벼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야곱을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을 얻고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모텔을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다 형성하고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을 여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예수의 이 작은 경솔함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툭하면 경솔함에 치우쳐 실수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뜻보다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더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문제가 도래하면 힘들게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빨리빨리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놓고 나가는 순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고국을 떠났으니까 인터넷을 설치해가지고 때로 고국의 이야기도 듣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을 딱 설치를 요청을 딱 한대요. 그러면 그 담당 회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와야 되죠. 안 그러면 최소한 내일 오전에 와요. 내일 오전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예,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어제 신청했는데 왜 빨리 설치 안 해주시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독일 같은 데서는 인터넷을 설치하는 시간이 무려 최소한 3주가 걸린대요. 그러니 하루 이틀 만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했던 한국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까마득하게 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예, 곧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일주일 간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오지에 사는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2달 만에 인터넷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고, 두 번째가 노고, 세 번째가 기다리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 뭐만 있기를 바라요? 예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성경 잘 안 읽으시죠, 우리가? 대부분 3번이 많아요. 기다려라. wait. 여러분, 창세기부터 앞서 내가 요셉의 이야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했지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다림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기다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 깊은 기쁨과 선물을 안겨다 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합니다. 효여행은, 그리고 어디 가는 여행은 기다리는 동안 행복해져요. 그렇죠? 기다리는 동안 행복합니다. 여행을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특히 멀리 갈 때의 여행은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행복합니다. 막상 가면 정신없어 금방 끝나버려. 돌아오니까 벌써 여행 끝났대.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되게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요. 기다리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새 제가 많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요. 이게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무슨 주제가라는데 주제가인 줄 몰랐어요. 이게 이제 열심히 저도 부르고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집안에서 막. 근데 여러분 저 찬양을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깊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안 풀리면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합니다. 다 자기 생각과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태를 보면 늘 조급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로부터 하늘의 성령이 능력 가운데 임할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늘날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역사를 이루는 첩경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당황스러울수록 우리가 자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과학자도 이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넘겼나 봐요. 네. 빼먹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앞서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순종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기다리면 반드시 순종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다림의 얼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려놓는 모습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니까 순종의 얼굴은 다양한 기다림의 얼굴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입니다. 이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사무엘인 거죠.
왕인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코앞에 쳐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긴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의 역할을 그냥 자기가 해버립니다. 왜? 지금 당장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집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더 이상 그의 왕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순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이기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일, 겸손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얻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어떤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거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합력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대한 능력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복수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움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나 그 모든 실수가 때로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이끌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담하여서 극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눈앞에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눈빛이 서로 마주보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랬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다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은 다 말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가와 바울이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화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합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출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가장 강력한 동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자신들의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이든 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허망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깨트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지라도, 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다라는 고백으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봄날에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봄에 역대사 16절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하였는데 이 말씀이 이 봄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덮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